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구원에 있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무엇이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거나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이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와 똑같은 얘기가 16절에 또 나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내용이 앞뒤에 반복되어 있으면 또 뭐라고요? 네, 샌드위치,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결국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은 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결론은 사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해가 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 지금 몇 시에 해 뜨죠? 제가 아침에 6시에 보니까 밖에가 새카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6시 훨씬 넘겨서 막 7시나 6시 요 사이쯤 해가 뜨는 것 같아요. 해가 지는 시간은 요새 또 언제죠? 5시만 넘어와도 해가 져요. 6시 되면은 깜깜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아침 6시를 얘기합니다. 아침 6시. 보통 추수를 하거나 씨를 뿌리는 이 파종의 일을 할 때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본문의 상황은 추수를 하거나 또는 파종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수일 겁니다. 왜냐면 포도원에서 씨를 뿌리지는 않잖아요. 나무를 심지. 그러니까 아마도 추수의 상황으로 보여져요. 포도원을 가질 정도면 상시로 일을 하는 일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수를 할 때는 별도의 일꾼이 더 필요해서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별도의 일꾼들을 고용하려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별도의 일꾼들, 어쩌다 한 번씩 일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은 마을의 장터에 모여서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인력시장 같은데, 인력사무소 같은데 가면 아침에 새벽에 사람들이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면 불려서 이렇게 나가곤 합니다.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장터에 모여 있어요. 장터에. 그래서 이렇게 장터에 사람들이 고용되기를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이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못 나가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이틀을 못 나가면 이틀을 굶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집에 가면 쌀이 있겠죠.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나 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부모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하는 걱정은 쌀 떨어질 걱정. 쌀떡에 쌀이 없으면 식구들이 굶고 나가야 하니까 그 걱정하면서 살았었다고요. 지금은 우리 굉장히 풍요롭게 살죠. 밥 먹으라고 해도 아침밥 안 먹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쨌든 2절에서 집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은 원래 보통 노동자에게 주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약속된 이 사람들은 원래 받는 일당을 약속받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아침 6시에 고용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주인은 제3시에 나가서 장터를 둘러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장터에 나갔는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일자리를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놀고 서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을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고 있었다 이러면 자칫 오해를 합니다. 이건 그냥 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지 거기서 무슨 게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그냥 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문맥상 이들은 일하고 싶지만 자신들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서 있었던 상태예요. 집주인은 장터에서 일하지 못하고 서 있던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주인의 이런 표현은 이른 아침, 그러니까 6시에 고용된 사람들과 비교해서 공평하게 계산해 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게 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너 일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줄게 라는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자, 근데 5절에 보면 집주인은 마치 더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와 같이 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결국 상당하게 줄이라라는 의미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또 사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나갑니다. 제 11시. 11시면 몇 시인 것 같아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근데 하루 일과가 몇 시에 끝나냐? 12시에 끝나요. 오후 6시에 끝나요. 지금도 공무원들 6시면 퇴근하잖아요. 똑같아요. 6시에 일 끝납니다. 그런데 5시에 나가요. 5시에 나가는데 여전히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단어의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서는요. 제3시에 나가보니 라고 되어 있죠. 또 5절에도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보니 그리고 나가라는 단어는요. 장터에 그냥 나가서 본 거예요. 나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 나가보니 라고 번역한 저 표현이요. 나가서 본 게 아니라 나가서 찾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간 거냐면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나가서 보기만 했다면, 나가서 보고 있는 사람들 데려왔다면 이제는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주인은 일할 기회를 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 만나면 정말 좋겠어요. 일할 사람을 찾아 나서잖아요. 유대인들은 12시,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면 일 마치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하루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시간에 자신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가장일 거예요. 일 못 나가고 결국 6시가 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가요. 가족들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돈 벌어서 들어오는 아빠의 두 손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그와 함께 딸린 식구들은 그날 굶어야 돼요. 그날 하루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시에 장터에서 그냥 서 있던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긴 가야겠는데 집에 못 돌아가요. 빈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일한다 한들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어차피 굶어요. 지금 일한다 한들 제대로 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기대조차 못한다고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주인은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일을 못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일을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11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일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관심을 더 쏟게 만들어요. 당시의 상황이 추수였다면 아마도 추수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든 일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일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했던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보여주던 일꾼들은 7절에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거절받았다면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까지 장터에 있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긴 합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서 쉬고 다음날 좀 더 일찍 나와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 있겠어요? 절박하니까.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후 5시까지도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랑 친한 형제랑 장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가만히를 짊어져야 할 일을 시키려고 어떤 농부가 왔어요.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누가 봐도 절 데려가죠. 힘은 제가 잘 쓰게 생겼으니까. 지난 이제 툭 치면 어디 부러지게 생겼잖아요. 예? 아니에요. 저 데려갈 거예요. 제가 돈 더 많이 벌 겁니다. 아, 지난 형제 데려가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일 나가는데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사람들은 시간만 늦어가지고 일을 못 간 게 아니라 조건이나 환경조차도 남들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날이 된다 한들 이 사람들 일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못 나가요. 이 사람들은 오늘이 못 나가면 내일도 못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못 나갈 겁니다. 여하튼 집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이라면 제일 아침에 들어온 사람부터 방금 들어간 사람까지 차등을 둬서 일당이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주인이 직접 여러 번, 심지어 늦은 시간까지 품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건지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저녁이 되자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주인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그 11절에 집주인 그냥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포도원 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그런데 여러분, 이게 1절에서는 집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면 8절에서는 주님을 의미하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 집주인이 누구라고 예상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예상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서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청지기는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상황상 여기에 청지기는 밭에서 일꾼들을 지휘하는 감독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일당을 나눠주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온 자까지 일당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거꾸로 주라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줘야 하는 이유는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무슨 풍습이거나 그 당시 원래 사회 문화거나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주인 맘대로 해요. 주인 맘대로.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원래대로 한다면 누구 먼저 주는 게 상황상 맞겠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고생했으니까 돈 빨리 줘서 빨리 보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일 고용되고 돈 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이 순서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한 건 사실 유대인들의 무슨 풍습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은 없지만 이 이야기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당을 받은 일꾼들은 나중 온 일꾼들이 먼저 일당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당을 받은 일꾼들은 나갔겠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났을 거고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만 남은 상황에서 자신들도 똑같이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일꾼을 고용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에게 하루 일당을 그대로 준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이동 시간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하지만 일당은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9절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주인이 너그럽고 은혜로운 존재임을 생각할 겁니다. 동시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기록처럼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을 예상했어요. 야, 저 1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저 자비로우신 저 주인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겠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줍니다. 주인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시간 비율로 친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 받아야죠. 이게 정의지. 그냥 여러분 12데나리온 너무 좀 큰 돈인 것 같아. 좀 크니까 좋아요. 12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데나리온 정도는 받아야 내가 그래도 일한 만큼 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런 주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 일찍 안 나가죠. 늦게 나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한 4, 5시쯤 나가가지고 고용돼서 얼렁뚱땅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쨌든 이들의 원망은 12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망은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고 자신들은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인이 일당을 줬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말을 했으니까 일꾼들은 공정하게 일당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진 일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친구여라고 부른 건 친근한 사이여서가 아니라 주인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다른 의도 아니에요. 주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너와 나 사이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음을 생각나도록 말합니다. 분명 일꾼들은 약속된 만큼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불평이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것이란 표현은 그 사람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주인은 자신이 자신의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일꾼들은 4절에서 상당하게 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정할 것을 생각했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세요. 주인은 아침에 그
6시에 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줄 거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부터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준다는 것은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따라서 주겠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 일꾼들이 여기기에 공정하게 준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걸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꾼들에게 있다면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공정의 기준이 주인에게 있다면 일꾼들이 뭔데 따져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지. 적어도 내가 줄 거 약속한 거는 확실히 줬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거예요. 이미 공정하다고요. 주인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일꾼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인은 15절의 기록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겁니다. 주인은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선하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인을 향해서 처음 온 일꾼들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분노라는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5절 마지막에 내가 악하게 보느냐. 거기서 그 악하게 본다라는 표현은 악한 눈을 가리켜요. 악한 눈.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악한 눈은 보통 질투나 인색함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은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일찍 온 일꾼들의 눈은 질투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주인의 은혜가 커질수록 그들의 눈은 더욱 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의 무서운 실체예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공평이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병든 눈이에요.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상급은 사람이 수고한 일들을 따라서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의 가치를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먼저 고용된 일꾼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중된 자리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반대로 나중에 온 일꾼들은 주인의 자비로우심을 누리면서 먼저 떠났어요. 그들은 주인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을 즐거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일에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가치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수고로움에 빠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모가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를 평가하실 때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따져서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상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피하고 큰 교회로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헌신과 봉사 그리고 순종을 한다고 할 때 작은 일에 집중하기보다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따지면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 여러분, 시골 같은데, 나 특히 더 시골 같은데 보통 어느 한 그 오래되신 성도님이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막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제 가까운 친척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호하고 그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그 교회가 곧 나지. 내가 곧 그 교회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교회 주인 노릇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누구만 남냐? 나만 남아있어요. 그럼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 사람의 교회입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요. 일꾼들이 고용되어서 일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고용해준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없다면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무엇을 얻을 것인지 질문한 것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따지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한 모습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영생을 질문하던 부자 청년은 지금은 먼저 된 자처럼 보이지만 종말의 때에는 나중된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나중된 사람이지만 종말의 때에는 먼저 된 사람처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먼저 된 자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길 때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선민이어서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중돼 있잖아요. 아예 복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래된 신자가 새로운 신자를 업신여길 때 오래된 신자는 먼저 된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결국 나중된 자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누구보다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원래 교회는 항상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높이거나 칭찬하고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나중된 자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먼저 믿고 먼저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수고와 공로에 빠져서 스스로를 높이고 하늘의 상급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궁궐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는 거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궁궐에서 살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문지기로 살면 일하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문지기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은혜니까 그것이 내가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요. 뭔가 대단한 상급을 받아야만 복받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일꾼으로 써주신 것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나보다 늦게 된 사람이 있다면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훈계와 책망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건 사랑과 기도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다면 그 교회는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어야 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한 것은 그저 주인이 선택해 줬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고용된 품꾼은 감사함으로 일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고용된 일꾼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처럼 아무에게도 고용되지 못한 쓸모없는 자와 같습니다. 5시에 고용된 일꾼은 짧은 시간을 일했으니 매우 적은 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겁니다. 그런 일꾼이 고용되어서 하루의 일당을 모두 받는다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일꾼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고용해서 하루의 일당을 주며 자비를 베푸신 고용주를 자랑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처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단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뭐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때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이분이 이단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단 사역하면서 이렇게 예배당도 크게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잠깐만, 핵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내가 했다는 얘기 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자랑할 것 같으면요, 그런 예배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커져서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또 대번에 뭔 생각하냐면요, 저 교회 목사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교회를 키웠을까? 그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별거 없어요. 그럼 목사들은 서로 압니다. 서로 별거 없다는 거. 그럼 뭐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뭘 더 잘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목사의 능력에 교회의 규모가 달려있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 뽑을 때 능력 많은 자들만 골라서 뽑아야지 뭐. 근데 여러분, 능력 많은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정말 교회가 커집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가 병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능력 많아 보이고 스펙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목사들만 찾다가 병드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그런 목사들은 그거 하느라고 학위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 자기 높이는 사람들이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학위에 속아요. 그럼 정작 정말 뛰어나고 좋은 목사님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버림받고, 우리는 가짜에 속아가지고 그 겉모습에 취해서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병들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러운 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험할 때도 그들은 율법의 조항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말하지 않아요.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내리시겠다는데 그 앞에서 정이 따지고 공이 따지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애초에 없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사랑과 자비로 설명되는 겁니다. 일한 만큼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1시간을 일한 일꾼들은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아마 굶주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가족과 생존할 수 있는 자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니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받아야만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수고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19장 마지막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걔네가 버려서 한 일이 뭐예요? 그 12제자 위대하신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중간에 잠깐 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파송 보냈을 때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돌아와선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때도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자비, 사랑, 긍휼 제자들한테서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고작 와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은혜 받을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런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해줘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거나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득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자랑하면 먼저 됐다가 나중돼요. 어떤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책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니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 질문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문제는 주인의 불의함이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을 시기하는 일찍 온 일꾼들의 악함입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비유는 철저하게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왜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에 집중하면서 다른 점을 놓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할 것은 품꾼들이 받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왜 주인은 계속해서 품꾼들을 고용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인은 이미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아침 일찍 품꾼들을 데리고 왔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주인은 고용할 사람들을 나가서 찾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통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생각보다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일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은 일꾼과 계약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일에 관심이 더 있다고요. 주인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 주인은 일꾼들에게 처음부터 은혜 가운데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주인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더 수고했으니 더 큰 보상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와 비슷한 건지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신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했죠. 근데 주님이 당장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줘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걸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을 때까지는 안 죽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안 죽는다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쳤잖아요. 아무런 흠도 티도 없던 창조세계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싹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자비와 사랑 말고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비와 사랑 말고도 표현할 말이 없잖아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고요. 사람의 생각에는 제일 쉽게 가는 건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분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시니까.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계속 쓰는 것도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침 6시에 고용된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헌신했고 더 오래 믿었으니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이 세상 장터에 버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오후 5시의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포도원에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은 나의 땀방울과 손에 굳은 살이 아니라 늦은 오후 나를 찾아오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발걸음 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